기도의 새벽입니다. 찬송가 380장 다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했사오니 변함없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목양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고넬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최초의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제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담 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심을 보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어 그를 돕는 배우자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은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고 가정제도 부부제도를 만들어줘.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2장 24절이 가정 부부제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바꾸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성연애가 출현하고 하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항상 바로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쪽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없애자, 두 번째 바꾸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바꾸자라고 하는 희한한 풍토가 지금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전가하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는 슬픈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망가진 가정제도, 망가진 부부제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무죄의식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워져 가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가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배울 만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병사 100명을 관리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병사 1000명을 관리한 사람은 천부장이고 병사 50명을 관리하면 50부장이고 병사 10명을 관리하면 10부장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100명 휘하의 군사를 둔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의 장교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로마 장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 고넬료의 바로 성품과 인품과 신앙이면은 장교로서 정말로 거친 삶을 살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다. 또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경외는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경건하고 경외라고 하면 예배로 집중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예배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인들에게 구제한다, 이것은 그 본성과 그가 신앙심이 깊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월급 가운데 얼마를 이렇게 풀어서 그 주변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백성을 참 많이 구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구시가 나와 있는데요, 구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입니다. 가끔 기도에서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환상 중에 만나요. 4절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한 컵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결코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냉수한 컵을 대접할 때도 저 사람에게 대접했다 하지 말고 바로 주님을 대접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가 했던 구제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기억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심지어 신음하는 기도도 듣고 있어요. 심지어 내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 그 생각을 읽고 있어요. 그 생각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있고요, 침묵하는 기도도 있고요, 많은 기도의 그런 패턴이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그러면 왜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이 됐는데 너는 저기 욥바 항구에 가게 되면 무드쟁이 그 집에 시몬이가 있는데 그 시몬이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메시아를 기다린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 고넬료는 이사야 53장에 그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그가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줄 그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구원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가 저주의 가시관 쓰심으로 우리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게 해 주셨고 또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 그 복음을 고넬료는 듣지 못하고 있었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수리자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어 구원자 예수가 왔다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그 집에 보내어 베드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은 깊은 영성입니다. 구지하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전도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러 그 집에 경건한 사람을 보낸 사이에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참 좋지만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버스를 타고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시간인데 그때는 버스도 없었으니까 고작 하면 말을 타고 아니고는 걸어서 갔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7절에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 장교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 걸려든 성경이 없어요. 다만 경건한 믿을만한 놈,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부하 총 3명을 묶어가지고 요빠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한번 가봅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 자신만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그리스도, 자기만 메시아, 자기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경건한 부하가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러 가는 사이에 여기저기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설득했던지 명령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친척이건 친구건 뭐 오라고 그냥 옵니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설득하고 시간 정하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우리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친구라고 그냥 와줍니까? 난 친척이라고 그냥 와줍니까? 아마 설득하고 야단 뭐 땀시 모이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묻지 말고 오라고 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친구와 친척들을 그 집에 거실에 다 불러다 놓고 왜 불러왔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의 복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복음이 있다고 확신되어진다면 듣기를 거부하는 일가와 친척들에게도 설득하여 복음을 듣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들려고 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으려는가 봐.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답답하면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 복음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영혼 구원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참 개인적인 영성 가운데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교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식민지 장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베드로가 그 집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왔었을 때에 당신이 베드로야 이렇게 해도 될 뻔한 위치입니다. 왜? 로마 장교니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25절 가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 집에 총구석 참 용서하십시오. 배움이 별로 없는 베드로가 그 집에 오자마자 베드로가 들어오자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환대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를 환대하는 것을 보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환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박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러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주 환대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를 배웠든지 만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소중한 날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 집에 들어온 베드로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를 전합니다. 있었던 얘기가 뭡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던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는 예수가 죽기 전에 부인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사건,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에게 임한 성령 충만한 사건을 자세하게 전한, 그 자세하게 전한 것을 세대에게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44절 한번 보십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방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 바로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할 그때에 성령이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일가와 친구들 다 그 집에 모였는데 예수 죽으심의 사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예수가 부활하시면 구원의 하나님이 입증된 이 사건을 증거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고 야단났습니다. 말씀 듣는 처음 본 그들이 방언 터지고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야단났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사도 베드로요, 저들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방언이 터지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먼저 저들이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를 주십시다 해서 우리 47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의 고속도로를 놔준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세례 못 받을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베푼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면서 빠져나갈 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의 영성이 우리의 깊은 영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 백성들에게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영성,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영성, 또 일가와 친척들을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는 영성, 또한 엎드려 남을 초청하는 귀한 겸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고넬료와 같은 귀한 영성을 가져서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